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무소부재하시며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여, 성령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지원하사 인류를 구원하는 데에 협력하고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교회를 이야기할진데 교회를 설계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시공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오순절날에 오신 성령의 역사란 그때로부터 교회를 운영하고 움직이시는 일을 하신 이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셨고 그 아들이 독생하셨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또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으로써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어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육체가 사는 생명이 있고 영혼이 사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했어요. 육체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고 말씀한 이 말씀이 사는 것은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것을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육적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영적 사람, 영의 사람, 그리고 육을 쫓아 우선하여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책 가운데서 몸이 잘 사는 사람, 몸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의하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그럼 몸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요한삼서 2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사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있어도 주일날, 정말 주일날이라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 그 원리가 되고 그것이 일평생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처음에 면허를 땄을 때에 약속을 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리 마음에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빠 몰래 키를 가지고 나가는 일은 없게 하라. 두 번째로는 아빠가 그 옆에서 계속적으로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운전을 혼자 해도 되겠다라고 인정할 때까지는 내가 키를 주지 않을 것인데 내가 줄 때 그때부터 운전을 해라. 그래서 아빠의 잔소리를 잔소리로 생각하지 마라 하고 계속적으로 우측 깜박이 좌측 깜박이 서라 왜 안 가냐 뭐 하느냐 계속해서 그거를 약 한 달에서 두 달 동안을 계속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를 했어요. 어느 순간에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가더라고요. 이제는 그에 대해서 이제 믿을 수 있겠다 해서 그때에 키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운 이 기초가 평생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는 평생 거기에 살이 붙고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처음 배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일평생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사람, 정말 건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배워놓으면 그걸 고치기란 너무너무 어려워요. 신앙도 잘못 배워놓으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석으로 배운 사람들이 늘고 정석으로 배운 사람이 거기에 대하여 더 큰 오래가고 아주 작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옆에서 그냥 비정석으로 배우고 한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뚫고 나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단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은 기초적인 기본기에 대하여 하루에 4-5시간을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어떤 테크닉을 배우기보다는 자기의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루에도 그런 프로 선수를 할지라도 하루에도 몇 시간씩을 그 이상을 기본기에 집중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선배 목사님에게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고 목사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선배 목사님은 대답을 하기를 신앙생활만 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소홀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하여 배우게 될 터인데 우리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들을 때는 여러분의 귀가 어떤 귀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여기서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된 믿음의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티들에 의하여 교회에 대한 비리, 교회에 대한 잘못된 거, 교회에 대한 아주 작고 크고 한 모든 것들을 다 그거를 드러내서 한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는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저는 어떤 인터넷에서 한번 요즘 교회 헌금 봉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걸 올렸는데 너무너무 아주 좀 마음이 안 좋고 아프더라고요. 무조건 기독교 얘기만 나오면 다 악플을 달기 시작하는데 특히 헌금 봉투에다가 요즘에는 가운데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헌금 봉투에 구멍을 뚫은 것에 대하여 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영상 하나를 놨는데 아이들이 노래하는 내용에 그 순간만 딱 잘라서 지갑 속에서 헌금 시간에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 꺼내서 헌금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그 얘기만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0원짜리 안 받고 10,000원짜리 받으신다. 구멍 뚫은 이유가 1,000원짜리냐 10,000원짜리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멍 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밑에다가 어쩐지 기독교가 그렇고 막 악플을 달아요. 그걸 제가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서 클릭을 해도 가입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놔요. 우리가 헌금 봉투에 구멍을 뚫은 건 그래서 뚫은 게 아니에요. 소중한 성도들이 피와 땀이 들어있는 헌금이 제정실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에 그냥 들어가 버릴까봐 그냥 여기서 확인되지 않고 헌금이 남아있는데도 이게 분류가 되는 것에 어렵지 않도록 그 안에 있는 것을 표시해서 그 내용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쨌든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여러분이 지금 들었을 때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 환관장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가 내 꿈을 해석해 줬다고 그를 만약에 부르시면은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불러라. 요셉을 부르자마자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내가 모든 꿈을 능히 푼다더라. 그에 대하여 요셉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와 같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룻기 1장 6절에 보면은 외지에 나가서 다른 타국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다 잃었고 자기도 과부가 되고 자기 며느리들도 남편을 잃은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성경에는 이와 같이 복된 소식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은 1절 이하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진물이 흐르고 그 가운데 막
아주 썩어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 땅에 있는 소녀 하나가, 아니 우리 주인께서 만약에 유대 땅에 계셨다라면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을 텐데,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결국에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요단강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복된 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소리에 듣음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고 막 그렇게 할 때 여기저기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올 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리지도 않게 하시고 보이지도 않게 하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다음부터 신기하게 하나도 들리지 않고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를 만나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도 얻고 은혜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장애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아갈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그 앞에 있습니다.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통할 수 있는 통로도 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장애물도 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 어렸을 적에도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율동을 가르치면서 하는 노래 가운데에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옛날엔 뽕나무니까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해가면서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라고 지금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를 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지 다른 사람 만나러 간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의하여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때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뛰어넘을 때, 세상을 뛰어넘고 사람을 뛰어넘고 극복할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열등감이라는 것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허점을 보이지 않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권력을 갖는 것이고 물질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 되었고, 그리고 큰 부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삭개오라는 사람이 권력도 얻고 부자가 되었지만은 몸대로 철저히 산 사람 이 삭개오라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행복하게 할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가운데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때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더라.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더라. 요단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첫 관문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인데, 그분은 바로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있으시며, 그리고 병든 자들도 그분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더라 하는 그 소식을 삭개오는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여리고로 정말 뛰어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리장이 왜 나쁘게 취급이 됐는가?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거를 청부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같은 종족이지만은 그들에게 세금을 걷게 해서 정해진 세금만큼만 로마에다가 입금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납세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남는 것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3배, 4배를 물려서 나머지 것들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창기가 채겼고 아주 이방인처럼 여겨서 세리에 대하여 안 좋은 이미지를 아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영혼의 갈망을 느끼게 되었고 주님을 만납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 이해하고 정말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깨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삭개오는 첫 번째 방향입니다. 방향을 주님께 향했다는 겁니다. 오늘 누구 보러 교회 나옵니까?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교인들이 많이 모여지는 그 이유 중에 몇 %는 향수병에 의해서 한국에 대한 소식과 한국 사람을 만나서 유일하게 회포를 풀 수 있는 장소가 교회니까 한국 사람 같은 민족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오직 방향과 초점을 주님에게 향합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과 교회에 오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방향이 있어야지 방향이 잘못된 것에 있어버리니까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성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실직한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아이들하고 놀 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5살 된 아들하고 손을 붙잡고 거리로 나갔는데 이 아들이 지나가다가 유리창에 있는 그런 가게에서 발을 멈췄어요. 뭐를 보고 있는가 쳐다봤더니 장난감이 있는데 얼마나 그게 아주 신비롭게 움직이는지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실직해서 아이를 사줄 만한 돈이 없지만은 이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로 들어갔답니다. 내가 골라. 뭐든지 하나 고르면 내가 하나 사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5살 된 아들이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빠 나는 여기에 장난감 보는 것으로 좋아요. 그러나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5살 된 아들도 실직한 자기 아빠의 마음과 그 삶을 이해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기도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초점, 방향을 그분에게 향해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신앙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앞에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인파에 가려졌고 그 이상 넘어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소로보nik의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께서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 가까이 갑니다.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게로 가기로 했지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더 가까이 대들으니까 예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어찌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모독적인 말씀까지도 하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도 그 가운데 그에 대하여 막 저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때에 이 소로보nik의 여인은 거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저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께서 따라 내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인정하시죠. 열정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열정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영혼의 갈망,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하는 것처럼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 큰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에 포기란 없고 주님을 향하여 다 간절히 사모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곳에 신학생이 있는데 신학생이 여자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가정에다가 이제 허락을 받고 싶어서 굉장히 그 마음에 특심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이러이러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그 딸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간청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안 된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근데 나는, 그냥 신학생은 배굶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생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딸에게 하는 말이, 야, 뭐 얼마나 속썩으려고 또 목사한테 시집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막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너무너무 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신학생의 설교 한번 들어보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설교하는 그날에 아버지가 가서 예배를 참여했답니다. 참여하고 나오면서 결혼을 허락한다고 그랬대요. 딸이 너무너무 감동돼가지고 아빠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허락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설교 들어보니까 신학생 그 친구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어. 목사가 아주 내가 보니까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열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열정이. 하고 그래서 허락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신학생 때에 설교를 탁 하는데 이 삭개오 얘기를 했답니다. 삭개오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니고데모로. 그래가지고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하루는 여리고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니고데모는 그 불타는 마음과 열정적인, 그러니까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은혜 받는 모양이다 생각해가지고 더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했더니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말에 성도들이 그냥 팍 터져버렸대요. 웃음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신학생이 알아챈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라는 것을.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 니고데모를 향하여 삭개오가 나타나더니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래서 니고데모를 내려놓고 자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했답니다. 어쨌든 그 열정이 큰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우린요, 열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가운데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서 거기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걸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정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입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죠. 영접하는 자, 곧 자기 가정에 영접하듯 자기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야 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고 주님 말씀했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 바로 그의 주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심령 가운데 영접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결단입니다. 그 가운데에 자기의 믿음의 결단은 아주 굉장했습니다. 주님을 한 번 모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기꺼이 잘라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내가 잘못되게 취하여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나만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믿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심령에 대한 결단, 변화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충동적으로 끝난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설교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고 하는 사람이면서도 변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지 아니면 온전히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믿는다고 해도 변화까지 가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으로 기뻐하고 맞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거기에 영접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결단과 변화까지 그의 삶에 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어찌 벨리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겸하여 있을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빛으로 그분이 오셨다면 반드시 어둠을 물리치지 않겠는가? 옛 습관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거를 물리치고 변화되어야 될 텐데 변화되지 않는 거 보니까 주님이 그 속에 없던지 아니면 주님이 그 속에서 전혀 역사하지 않는구나 하는 얘기예요. 알렉산드라라는 왕이요, 전쟁을 앞두고 그 병사들을 한번 시찰하러 나왔답니다. 쭉 나오는데 한 병사가 전쟁을 앞두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전쟁 공포증에 떨고 있는 병사에게 찾아갔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하고 물었더니 알렉산드라는 거예요. 하나는 똑같은 이름인데 하나는 임금이고 하나는 전쟁을 두려워 벌벌벌 떠는 병사예요. 그에게 알렉산드라가 화가 났습니다. 그에게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준다. 첫 번째, 내 이름을 바꿔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 삶을 바꿔라. 너는 알렉산드라는 이름을 내게 어울리지도 않고 내가 그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참된 변화까지 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성경에는 삭개오가 니고데모가 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신 사람은 많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예수께서 먼저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삭개오를 먼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주님은 나를 모르시겠지. 주님 나를 아무것도 모르시겠지 할 때 주님은 나 이미 알고 있어. 내 허전함과 내 속의 갈등, 내 속의 어려움 다 알고 있어. 제가 목회한 지 한 10년째 됐을 때였을 겁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에게 지나갈 때 그냥 존경하니까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까이서 뵙게 돼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한 목사 이리 와봐요. 제 이름을 부르는 한 목사. 그리고 제 손을 붙잡으면서 목회 힘들지? 어렵지? 잘해요. 이 말 한마디, 요 세 마디 하는데요. 그냥 울어버렸어요. 너무. 아니, 이분도 나를 알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은 모르시겠지, 내 마음 모르겠지, 이걸 아실까? 라고 할지 몰라도 주님은 이미 삭개오야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주께서 저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거든.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그 이전부터 주님은 알고 계셔서 풍족한 중에 헌금한 바리새인보다 자기의 없는 형편에 드려지는 저 2렙돈은 너무너무 가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천부께서는 먼저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삭개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야 아무개야. 오늘도 그 음성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신앙의 기초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